오늘 살펴볼 경은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마 니까야는 전체적으로 그 주제가 불교 수행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올바른 불교 수행의 지침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요즘은 이제 명상도 많고 수행도 많습니다. 간화선도 있고 윗바사나도 있고 또 같은 윗바사나라고 해도 가는 곳마다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호흡을 관하는데 호흡을 코끝에서 관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디 배꼽에서 관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맞지마 니까야 또는 그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수행법은 호흡을 관하는데 호흡을 어디다 두고 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변화시켜 가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해가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의 그 주의 집중의 대상을 설정해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불교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를 바탕에 두고 그 교리의 내용, 그 교리의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어떤 작용 속에서 부처님의 교리의 말씀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연기에 설해졌다 그러면 무명이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무명인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구의 삼행,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불교 수행은 신구의 삼행을 멸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행이란 무엇이냐? 행을 멸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구의 삼행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식작용이 항상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어 가지고 잘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하게 되는 행위들을 이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나 아닌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나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상태에서 바깥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들이 분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내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지각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마치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들의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깨달음이다 그러죠.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실체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걸 공이라고 부르죠. 공.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행은 공을 수반하고 있다. 공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이 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에 보면 바로 우리들은 모든 수행이 이 공을 이제 체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마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말해보라면 대부분 공이라는 말일 겁니다. 공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제법 개공, 일체가 공이다. 어떤 분들은 또 불교는 다 좋은데 잘 나가다가 공이라고 한다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이 공 비어 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 이제 공 소리만 나오면은 아주 이제 어지러워지죠. 좀 이해가 될동 말동 뭐 좀 되는 것 같다가도 그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웠단 말씀이죠. 이건 공의 의미, 부처님께서 이 공이라는 말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공을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비어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사용하신 공이라는 말은 무엇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 그것이 없다. 그것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데 그것은 없는 대신에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그 없다는 것이 한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공성, 비어 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은 그게 반드시 명상 수행, 불교의 선정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 그것은 아까 제가 무엇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 이게 공의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정 수행이나 여러 가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공성을 체득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체득해야 될 최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 그걸 사실은 그 자바함경에 보면 제1의 공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 공 가운데서 제1의 공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설하신 경이다, 이런 경이죠. 여기에 보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업보만 있지 그 업을 지어서 보를 받고 있는 실체들은 없더라. 이 세상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 인연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업보, 삶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는 공을 체득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잘하는 망상을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삶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오온계공, 오온계공은 뭐냐면 우리가 실체시하고 있는 자라는 대상들,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5가지 대상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작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러면 작자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나는 없지만 삶은 있다는 거예요. 살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이제 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공성을 가지고 이 공성을 체득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풋바라마 미가라마뚜 누각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젠가 세존께서 사카의 사카족 마을 나가라카에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곳에서 세존으로부터 직접 아난다여, 나는 요즘 대부분 공에 머물며 지낸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난다여, 그대는 분명히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 아난다여, 나는 예전에도 그리고 요즘도 대부분 공에 머물며 지낸다. 비유하면 코끼리, 소, 말이 공하고 금, 은이 공하고 남녀의 모임은 공하지만 참으로 비구 승가 하나만은 공하지 않은 미가라마뚜 누각과 같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을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숲에 대한 생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숲에 대한 생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그는 마을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숲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 하나는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마을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숲에 대한 생각 하나는 공하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아난다여, 이렇게 하면 그에게 여실하고 뒤집힘이 없고 순수한 공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있고 무엇은 없는지, 그 없는 것을 공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대부분 공성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공성에 머문다는 건 도대체 어디에 머무는 걸 공성에 머무는 것일까? 지금 이 경에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부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잘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출가자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죠? 숲에 머물잖아요. 그럼 숲에 머물면 숲에 앉아 있을 때는 지금 이 숲에는 뭐가 있어요? 마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공성에 머물지 못한 사람들은 숲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숲에 안 있어요.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에 재직할 때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방학이 되면 저한테 조용한 남자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번 좋은 남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 며칠 있으니까 또로 학교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 조용한 남자애가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쁜 일이 생겨갖고 나왔대요. 그분은 이 숲에 있는 남자에 가셨지만 그 마을이 안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은 다 그대로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공부할 때는
다른 생각은 없고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만 있고 다른 생각은 비워버리는 걸 공성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이걸 지금 이 이야기는 초선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선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 세간은 뭘로 되어 있죠? 마을의 살림살이는 뭘로 돌아갑니까?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욕심.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욕심이 충족돼야 행복해요. 모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걸 해야 재밌잖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그것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죠. 마을에 있으면은 마을로 인해서 근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마을이라겠지만 이제 이 마을은 오용락. 그래서 이걸 보고 욕계라 그래요. 욕계. 이제 마을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욕계에 살고 있으면 그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 망상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숲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여기는 없다.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숲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여전히 그게 안 비어 있으면 공성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숲에 아니라 어디 극락에 올려놔도 그 사람은 마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마을에가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에 그것의 공성, 비어 있음을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사실은 숲에 있으나 마을에 있으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에 머문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게, 숲에 있으면 숲에 머물러야지 왜 생각이 자꾸 딴 데 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없는 것 붙잡고 살지 않는 걸 공성이라 그래요. 근데 본래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몸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좀 두고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가야 될 내용이 되겠고, 아무튼 이 공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무엇은 없고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통찰을 통해서 알아차린 것. 다시 말하면은 사마타 삼빠자나.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사띠 주의가 집중되면 쌈빠잖아. 알아차림이 일어나는데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는 걸 자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살았던 과거의 일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환해 내지요. 기억을 통해서. 그러면 있게 되지요. 없는데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을 이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공성에 머문다. 대부분 공성에 머문다. 부처님은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공성에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숲에서 이제 숲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초선정을 이야기할 때
이요가 불선법 하면 이제 욕망에 의한,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일어났던 모든 번뇌 망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다. 희락심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이 즐거운 마음은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질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숲에 대한 걱정만 있지 다른 걱정은 없다. 근데 아까 오욕락, 욕망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괴로운 생각들은 공하지만 지금 여기에 아직도 있다.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이걸 보고 순수한 공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난다요. 다음으로 비구는 마을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아난다여 비유하면 수천 개의 못을 박아 구김이 없는 황소 가죽처럼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땅의 모든 높고 낮음, 험한 강, 가시덤불 구덩이, 높은 낭떠러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그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숲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땅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 하나는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숲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땅에 대한 생각 하나는 공하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아난다여 이렇게 하면 그에게 여실하고 뒤집힘이 없고 순수한 공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갑자기 또 치상이라는 말을 하죠. 땅에 대한 생각. 이게 또 무슨 땅에 대한 생각은 또 뭘까요? 또 땅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뭐 소가죽 펴놓은 것처럼 평평한 땅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좀 경을 읽을 때 자칫 또 잘못하면 이제 이런 데서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숲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욕계를 벗어나서 출가 수행자들이 세속을 벗어났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세속 생각 안 하고 지금 출가해서 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출가해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수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라는 것은 이제 색에 속합니다. 색. 지수화풍 4대가 색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색계 사선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계 사선정에서 마지막 우리가 얻게 되는 경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차별이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제 사선정에서 얻게 되는 우페카, 평정심,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을 일으키고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고락의 감정들이 색계에 속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를 떠나서 초선부터 색계라고 그러죠. 초선정,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지상이라는 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라울라에게 땅처럼 생각하기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땅은 여러분들은 땅에다가 금을 묻어둔다고 해서 땅이 좋아합니까? 어디 거기다가 오물을 뿌린다고 해서 땅이 싫어합니까? 그렇죠? 땅은 그것이 뭐 땅에다가 좋은 것을 뿌려주든 어쩌든 항상 땅은 전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 4대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몸에다가 좋은 옷을 입혀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 누더기를 걸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살이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이 뭐 누더기 입혀준다고 해서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이 누더기다, 좋은 옷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분별이지 실제로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 그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누더기 입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혀가 좋은 맛과 나쁜 맛을 분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살덩어리가 무엇이 맛있는 것이 있다고 좋아하고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우리가 분별해서 일으키니까 맛이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런 걸 보고 평정심.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락의 감정들의 차별을 이제 지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죽 손질할 때 뭐 지금은 잘 그런 걸 보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하지 누가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 그 뭐 토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잡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판자에다가 쫙 펴가지고 못을 박아서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마를 때 이게 이제 수분이 마르니까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보면 아주 그 가죽 면이 아주 고르게 되죠. 이걸 더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제 북도 만들고 하잖아요. 소가죽으로 절에 가면 큰 법고 있죠. 그러면 그 가죽 그 표면이 이렇게 요철이 있던가요? 아니면 평평하던가요? 그래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색계사선정이라는 게 다른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자아의식에 대해서 이 자아의식을 버림으로 해서 모든 차별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이 색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오직 이 몸은 있으나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된 분별은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통찰하는 거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경지까지 가서 거기에 머무는 걸 이제 공성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높고 낮고 뭐 험하고 가시덤불 높은 낭떠러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별된 이런 것들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잠자릿하다고 어디 이런 것은 이제 올바른 수행이 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대접받고 아주 뭐 좋은 그런 어떤 그 의식주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나무 밑에 어디 뭐 동굴 속에 이런 데서 이제 주무시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될 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고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부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급고독장자라고 이제 사위국의 그 기수급고독은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부처님에게 그 뭡니까 기증한 그 큰 부자가 있죠. 수다따 장자라고도 하고 수다따라는 게 뭐냐면 수는 잘한다는 뜻이고 다따라는 것은 보시라는 뜻이에요. 준다. 그러니까 잘 준다. 잘 주면서 또 뭘 했냐? 고독한 사람들을 잘 보살폈다. 그래서 급고독이에요. 아나타 빈디카라 그러죠.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급고독이라고 하고 수다따가 수달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는 수달따 장자, 급고독 장자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말하면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예요. 근데 이제 왕사성, 사위성에 계시던 이분이 왕사성에 사업차 갔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계신다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새벽에 성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이 어디 계셨냐? 부처님이 어디 계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느냐? 거기 보면 이제 시타림이라고 나와요. 시타림이라고. 시타림이 뭐냐 하면은 그 한문으로만 써지고 뭐 글자로 보면 시타림이니까 멋있는 숲 같잖아요. 시타림이 뭐냐면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갖다 내버리는 송장 버려버리는 숲이에요. 우리가 보통 절에서 그 장례식 할 때 시달림 한다 그러죠. 시달림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영가 전도하는 의식을 보고 시달림 좀 해주라 그러잖아요. 시달림이 그게 뭐냐면은 시체 처분하는 걸 시달림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달림을 숲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널브러진 숲속에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시체가 있든 뭐가 있든 이미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분별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대강실 높은 집에 높은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이나 시체가 널브러진 숲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불교는 그런 경지를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그 경에 보면은 수달따 장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 겁도 나지요.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숲을 저녁에 또 새벽에 일찍 햇빛도 아직 해도 올라오기 전에 어스름한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겁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부처님에게 나아가라. 지금 가면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막 했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지금 그 숲에 부처님이 머물고 있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부처님은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숲에서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쭉 이제 차분하게 아침 이제 일어나서 산보를 하고 계셨죠. 그걸 보고 수다따 장자가 이제 가서 저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가서 합장하고 묻죠. 그 첫 질문이 뭐냐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가 왜 거기서 첫 마디가 그 말이 나왔겠어요? 지금 이 시체가 굴러다니는 이 으시으시하고 막
무서운 데서 부처님 어떻게 편히 주무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편히 잤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나온 언어로 보면 언어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걸 실제 상황으로 말한다면 지금 막 혼자 속으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으면서 아 부처님 편히 주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냥 거기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같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이 뭐냐? 부처님의 답변.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 사람은 항상 편히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편히 잡니까? 내 마음에 번뇌가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에게 귀의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서도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는 분, 이런 분이 진정한 깨달으신 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자 만약에 여러분 어디 시체가 나뒹구는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면서도 내가 이 재산을 혹시나 누가 집어갈까 걱정스럽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또 빼앗길까 걱정스럽고 또 없는 행복 더 좀 찾았으면 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누더기에 아무것도 없이 왕위까지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시타림에서 그 시체들이 널브러진 그 험한 곳에 앉아서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연하게 산보하시고 사람이 와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또 있겠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신다면 부처님이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법을 펴실 법당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 기수급고도관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1년 만에 라자가에서 왕사성에서 사이성으로 이제 가시게 되지요. 이런 경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성에 머문다, 지상에만 머문다. 부처님은 지금 이 몸을 하나의 땅이라는 생각,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땅덩어리나 저 뭐 바닥에 있는 땅덩어리나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은 몸은 다 뭐가 됩니까? 다 흙되지요. 여러분들은 살에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별 요소를 다 부리지만 죽고 나면 다 똑같은 흙덩어리다. 이런 생각 하나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이런 생각 가져버리면 마을에 대한 걱정 뭐 다른 걱정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성에 머문다. 오직 여기에는 이 생각만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갑자기 숲속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뭐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본래 이제 불교 수행의 단계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이 머물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야, 욕망. 욕망의 대상들이 욕망의 대상은 욕망만 우리가 배제하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대요. 비트코인. 그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누가 뭐
몇만 개를 가지고 가서 겨우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던가. 근데 지금 이게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한대요. 나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욕망을 투사하면, 거기다 욕심을 부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망만 배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욕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돈, 명예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이 욕심만 딱 끊어버리면은 이 헛개비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헛개비들에게 속지 않아요. 헛개비들에게. 한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뒤에 가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그 헛개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공성은 뭐냐 그러면 헛개비들이 비어있다는 것을,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는 게 공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허상을 쫓지 않고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상에 안주하는 것. 그럼 실상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착자, 나라는 놈, 뭐 살고 있는 놈, 요건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별로 돌보지 않고 저만 생각하고 살아. 지가 뭐가 돼야 되겠고 뭘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버리고 나면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삶은 과거에가 있습니까? 미래에가 있습니까? 예? 삶은 지금 여기 있죠? 네. 예, 지금 여기 있는 삶, 지금 여기 있는 삶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죠? 그죠? 지금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금 도둑질 한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이겠어요? 나쁜 삶이겠어요? 나쁜 삶이지. 또 뭐 잘못 헛된 생각하고 있다, 망상 피우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삶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챙겨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이 올바로 서 있는가,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걸 봐야지. 나라는 놈,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아예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삶이 나다. 이 업보예요. 업보. 업보가 나다. 내가 지금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존, 이걸 이제 이것은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걸 공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공성을 깨달아서 공성에 머무는 삶. 그래서 이제 순수한 공성이 이렇게 드러난다. 아난다 여타음으로 비구는 숲에 대한 생각이나 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변처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공무변처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색계를 벗어나서 무색계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 오니까 드디어 무색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사실은 욕계, 색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계, 색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음이 공무변처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안한다여. 그는 숲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땅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공무변처상으로 인한 걱정 하나는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숲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이 생각은 땅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공무변처상 하나는 공하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선정에는 이 생각은 없고 이 생각은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걱정을 덜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어디서 명상 수행이나 선정 수행하러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선정해가지고 공무변처 상에 가면 막 이런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매에 빠지면 이게 뭐 색계 초선이고 이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니까야 아함경 뭐 초기경전을 다 읽어봤는데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면 초선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막 이런 선정 세계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초선에 들어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면 이요각 불선법, 내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그런데 이 희락심을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머물게 되면 더 평안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 선정 속에서도 이제 뭔가 희락심, 이것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 이 생각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희락심마저 버리게 되면 사심이 된다. 불고불락, 곧 고락이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보다 청정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색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색계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이걸 보고 공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선정이 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정에서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공성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변화되는 거죠. 지금 공의 내용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경도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인데 의미를 잘 모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대충 알똥말똥 하는데 무슨 또 이런 경도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면 우리 실제 불교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생각이 과연 우리는 이제 집안 살림 걱정, 인생살이 뭐 이런 걱정 없이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가? 지금 나 이 생각에 머물고 있을 때 근심거리는 무엇인가? 그거 있지요, 있어요.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또 그걸 버리기 위한 다음 수행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진, 이 모든 근심 생각들이 다 사라진 자리를 누진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 뭐 해가지고 누는 뭐가 있는데 명사를 막 여러 개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거 없어진 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누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제 근심이나 걱정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항상 불교는 누가 대신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진통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도 항상 보면 이제 뭐 죽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다 누진통 아라한이 됐다 이런 말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제 스스로 경전에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증을 하죠. 나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교 공부하면서 남한테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걱정 근심이 없어져야지
남이 아무리 나보고 나 당신 아란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내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난다면 그게 아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붓다나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지만은 저한테 의지하는 것은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도 아니니까. 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다, 여기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확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난다여 다음으로 비구는 땅에 대한 생각이나 공무변처상을 생각하지 않고 식무변처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식무변처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아난다여, 그는 땅에 대한 생각이라는 걱정은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식무변처, 또 식무변처를 떠나서 무소유처, 무소유처를 떠나서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비유상 비무상처,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그 수행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근본적인 사유 세계가 벌어집니다. 이 무색계 사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에 할 이야기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있으면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3계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 세계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의식 세계는 세 개의 존재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첫째는 욕망이,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존재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 컵이 있죠. 컵이 보이죠? 이 컵이 존재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은 사실은 우리가 물을 여기에 담아서 마시려고 하는 욕망으로서 보니까 컵이에요. 사실은 그 욕망을 배제하고 보면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볼 때 나타난 차별이 사라지면 이 세계를 보고 색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수화풍 이런 게 이제 지계로 간다 그랬죠? 아까 욕망에 의해서 마을이고 숲이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다시 이제 지상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색계상으로 옮겨간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이러한 색계상은 그런데 뭐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이제 알려지기 전에는 물질은 우리들의 지각의 대상으로 밖에 실제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바깥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산, 강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맞죠? 그 물질들이에요. 물질들. 그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물질은 밖에가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정신은 안에가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물심 이원론이 등장했어요. 물질과 정신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관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정신이라고도 부르고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을 실체화하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 불교에서는 그 모든 우리가 실체화하고 있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선정을 통해서 실상을 보아가니까 실제로 없는 것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성의 깨달음이에요. 처음에 마을에서는 욕망에 의해서 분별되었던 여러 가지가 숲에 들어오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토대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의 모든 것을 이제 물화시켜 버리면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분별된 모든 내용이 사라진과 동시에 평등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했던 물질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는 말을 하죠. 물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내 밖에 실제 하고 있는 사물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물리학이. 피직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앞에 지각의 대상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피직스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있으니까 본다는 걸 우리는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투영되어서 공간과 물질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부처님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선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존의 불교 수행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돋게 친다고 생각하고 뭐 신통력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입장에서 보면 저기서 뭐 혼자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지금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는 저 사람은 수행도 안 해보고 혼자만 그냥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는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통찰하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물리학이 밖에 있는 대상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드러난 게 뭐였냐면 밖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존재들은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고 현대 물리학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처님은 물리학도 아는 분이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죠. 물리학자들은 뒤로 알게 되는 거야.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의식에 비춰진 것이지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물리학을 안 배워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그걸 그러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보다가 어떠한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전환하게 된 게 20세기예요. 부처님은 그 생각의 전환을 2600년 전에 하신 것이고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가는 방법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이러한 불교를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신통력을 찾고 뭐 신족통을 하고 무슨 어떤 천안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솔직히 지금 숙명통하고 천안통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마술사가 인간의 어떤 초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지금 공언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30년 가까이 될걸. 근데 아직 단 한 명도 보편적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눈꼽만치도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하면 신통력 생긴다고, 이런 신통력 찾는 공부는 그건 부처님이 그러한 신통력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신 게 불교예요.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행행했겠습니까?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했다. 브라만한테 제사를 지내면 뭐든지 다 된다. 별 이 미신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부처님께서 그건 다 허위다. 진실을 찾아야 된다. 정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펴진다면 누가 이 불교를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불교가 오해되고 있고 오히려 되먹지도 않은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러한 그 거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뭐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나 참선해가지고 전생을 본다는 이야기나 뭐가 다르겠어요? 불교는 그런 다른 종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부처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체해보면 다 볼 수 있다니까. 경에 지금 제가 이 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전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경전에 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지 내 멋대로 내가 어떤 말을 지어서 내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불교라는 이름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성은 이렇게 참된 실상을 찾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787쪽에 그 중간에 보면 아난다여 다음으로 비구는 무소유처 상이나 비유상 비무상처 상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심정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무상심정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아난다여 그는 무소유처 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비유상 비무상처 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이 몸으로 인한 육입처에 속하는 생명에 의한 걱정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살아가면서 추울 때 추위를 못 느꼈겠어요? 부처님은 추운데도 추위를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으면 심각하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프면 배고픈 줄도 알고 추우면 추운 줄도 알고 이 삶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배고픈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 굶어 죽어 그럼. 배고픈 줄 몰라. 그러면은 배고픈 줄 모르고 있으면 죽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냥. 배고픈 줄 안다는 건 굉장한 그 큰 신통력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참 신통하게도 먹을 때 되면 배고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얼마나 큰 신통력이야. 그러니까 먹어줘야지. 먹으라고 배고픈 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삶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다가 이제 뭐 하나 붙여놓으니까 문제지. 이 나라는 생각, 뭐라는 생각, 이렇게 이제 이 헛생각을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은 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각은 비유상 비무상처 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공하지 않은 것은 오직 이 몸으로 인한 육입처에 속하는 생명에 의한 걱정이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통찰한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하면 그에게 여실하고 뒤집힘이 없고 순수한 공성이 드러난다. 안 한다여 다음으로 비구는 무소의 처상이나 비유상 비무상 처상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심정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무상심정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안 한다여 이 무상심정은 조작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조작된 것이나 의도된 것은 모두가 무상한 소멸법이다라고 통찰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에서 해탈하고 무명루에서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 즉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작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라는 놈이 없는데 태어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생사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생사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요즘 또 어디 수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대요. 누가? 내가. 무슨 내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게 돼? 그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존재래요. 여러분들 다시 안 태어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다는 말하고 다시 안 태어난다는 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해놓으니까 다시는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단견처럼 보이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장난들이지요. 그 언어적 구조 속에서 벗어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상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용루로 인한 걱정, 유루로 인한 걱정, 무명루로 인한 걱정, 용루, 유루, 무명루 이게 이제 중생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번뇌의 근본 이제 모습들인데 이러한 걸로부터 걱정이 없고 오직 몸으로 인한 육입처에 속하는 생명에 의한 걱정은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한다여 이제 789쪽입니다. 안한다여 과거에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았던 사문이나 바라모는 누구나 이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았다. 안한다여 미래에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아갈 사문이나 바라모는 누구나 이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아갈 것이다. 안한다여 현재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모는 누구나 이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고 있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위없는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충실하라.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삶의 자리에는 사실은 헛된 생각이 본래는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욕망이 일어나면 욕루가 되고 뭐 무명이 생기면 무명루가 되고 뭐가 존재한다고 집착하면 유루가 되는 거예요.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공성에 머무는 삶 이게 열애가 깨달은 자리이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살고 있는 자리이고 우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 뭐 부처님의 경전 어느 하나하나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공성을 설하신 작은 경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공에 대해서 묻거들라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망념이 사라진 자리가 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성에 머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불교 수행은 허상들을 지우고 실상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실상은 공성이라고 표현되는, 다시 말해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세상은 어떤 실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이 드러난다.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도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말하자면 그것을 지각하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없다면 그 생명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거나 또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으면 인간에 의해서 비춰지는 인간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들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렁이처럼 생긴 동물들은 빛을 맛으로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는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로 인식하지만 그 동물들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자극,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그들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존재화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유라고 불렀죠. 그런 유의 존재화 과정을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삶을 통해서 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우리가 그 삶을 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삶이 끝나면 그 사람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 삶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우리는 숨쉬고 먹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쉬고 먹는다는 것은 바로 외부에 내가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가야 우리는 삽니다. 자, 호흡을 관하면서 들숨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들숨만 쉬어가지고는 못 살지요? 날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속에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지. 내가 숨 쉬고 있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내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있어가지고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숨을 쉬니까 내가 있는 거죠. 업보만 있지 작자, 숨을 쉬고 있는 놈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숨 쉬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과거에 일어납니까? 미래에 일어납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행복한 것이 지금도 행복합니까? 미래에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믿지 마세요. 죽어서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천당 가서 행복할지 불행할지도 모르는 것이지 어디 가서 좋을 것 같습니까? 항상 지금 여기서 행복한 그것만 믿으세요.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럽니다. 그게 마치 어디 영화 제목이죠. 그것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 뜨내기 인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은 지금 여기가 우리들이 언제나 머물고 있는 자리다. 변함없이 머무는 자리는 지금 여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경 61경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맞지만 이까야 쭉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 경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경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경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 경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서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필요한 좋은 경들을 이제 선정했기 때문에 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경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이 이렇게 짧은 경은 아닌데 보니까 비슷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보기 좋게 딱 내용은 안 빼고 싹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 경입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존경하는 스승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에 대한 개요와 해석을 가르쳐 주겠소. 잘 듣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버려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현재의 법을 그때그때 그곳에서 통찰하는 사람, 지배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내일 죽을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열심히 살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를 진실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평온한 성자라고 부른다네.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는가?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색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한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과거를 돌아본다오. 제가 지금 여기서 형색, 느낌 이런 걸로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오온입니다. 오온, 색수상행식. 우리는 모두 과거에 내 모습이 이랬다. 내가 왕년에는 이래도 꽤나 미녀였어. 이런 식으로 좀 옛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죠.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왕년의 이야기를 나이가 들수록 또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 누구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건 안 들건 간에
과거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거기에 이제 매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몸의 형태 이런 걸 이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또 나가 느끼는 느낌들. 여러분들은 과거 느꼈던 느낌들을 통해서 나를 소환해내지요. 그때 나는 참 좋았는데, 또는 그때 나는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그 고통과 그 즐거움을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참 이렇게 내 생각이 참 이렇게 좋았는데, 나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이게 오치원, 색수상행식은 우리 중생들이 자아로 집착하고 있는 5가지 망상입니다. 이 망상을 과거에 그러한 망상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비구들이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가?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생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 왜냐하면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갇혀 있는 그 트라우마의 그 원 구조가 뭐냐면 오온이죠. 오온. 색수상 행식. 내 이 몸으로 겪은 경험, 내가 느꼈던 느낌, 내가 가졌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과거의 것들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다시 소환될 때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게 참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한 것 같지가 별로 안 해, 사회적으로. 근데 요즘은 껐듯하면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이 그만큼 개인화되고 또 개인의 그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자아가 실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아 실현. 자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럼 자아라는 게 개인적인 자아겠죠? 그러니 자기만 붙잡고 사는 거야. 이게 온통 생각이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그 소중한 자기가 과거에 이랬다는 생각으로 막 분이 나는 터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아에 대한 집착, 이게 바로 오치원입니다. 오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오치원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치원의 공성, 오온 개공 이런 이야기 하죠. 결국 아까 이 공성에 머문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오온을 자기의 자의식,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망상을 해체하는 것, 소멸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행이 잘 된 사람은 과거의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용서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일도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열반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갈망하는가? 나는 미래에 이런 형색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오온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래에다 자기를 투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갖죠. 미래의 자기의 모습에 나는 이런 훌륭한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내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오늘 잘하고 있으면 내일은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이 되니까. 누가 그 어떤 철학자한테 그 어린 딸이 물었대요. 아빠, 오늘은 어제는 가만히 있어라. 어제는 어디로 갔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날 새고 나니까 오늘이 어제 돼버렸죠. 우리는 마치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일이 오늘로 오고 오늘은 내일로 물러서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어디가 가 있는 것 같고 미래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점도 보고 사주도 보지, 미래에 어떤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미래나 과거는 현존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졌지 어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온전히 지금 여기에 과거의 어부 결과가 오늘 여기에 드러나고 있겠죠. 오늘의 삶이 미래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과거 미래가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면 과거도 좋아지고 미래도 좋아지겠죠. 3세가 태평해진다니까. 그런데 과거에 끄달려 가지고 과거 생각하고 살고 미래에 끄달려 가지고 미래 기대하고 살고 그러다 보면 현재는 놓쳐버리죠.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는 왜 걱정하냐?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죠. 어제를 생각하면 후회스럽죠. 후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이 지금 여기를 바로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불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리를 보고 억겁적집제 일념돈탕진이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수억 겁을 잘못 살았어도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과거의 모든 업장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업장 소멸이에요. 불교에서 업장 소멸한다 해가지고 뭐 별짓을 해봐야 소멸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면 과거가 떠오르고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면 업장 소멸된 거예요. 그게 재지낸다고 그게 되겠어요? 공성을 깨닫고 바로 지금 여기 현존만이 나의 진실한 모습이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지금 여기 내가 이제 충실하게 잘 살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 99명을 죽인 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모든 업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라한이 됐단 말씀이야. 불교는 이런 종교예요. 내 과거가 어찌됐든 그런 것에 끄달려가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이게 진참회라. 이게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참여한다고 하지만 또 과거로 왔다 갔다 했었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참회가 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모든 과거의 업장을 소멸해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전념하라. 이게 지금 이 경의 요지예요. 이게 공성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안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지. 다른 사람 옛날에 한 걸 다 기억해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사람. 이게 이제 이 경의 핵심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고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들이 이와 같이 현재의 법에 지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나 하여간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갖가지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켜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삶이 바로 현재의 법에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말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이 뭐냐 하면 과거니 현재 이놈이 나다 하는 생각을 붙잡고 살지 말고 그 심이 바로 분별 망상심이에요. 그 망상심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금강경 말씀하고 이 경의 말씀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어떻게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는가?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운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고 오온을 자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없이 사는 거, 이게 이제 무아상이죠.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강경 이야기가 이 경애하고 이 경의 이야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고 행복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면 이미 버려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오직 현재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상황들을 그때그때 그곳에서 통찰하는 사람, 지배되지 않고 이제 현실에 지배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내일 죽을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음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필이면 왜 꼭 죽는다는 기분 나쁘게 막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갖고 살면 삶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제 제 체험인데 사실은 저도 말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 하면서도 정말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몸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쯤 제가 이제 좀 이제 목에 후두염이 있었어요. 그때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독감이 와가지고 목이 부었어. 근데다 또 내가 또 좀 뭡니까 그 식도염이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이게 악화돼가지고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제 숨이 막히니까 이제 죽는 줄 알았지. 근데 그때 탁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참 죽는 거 허망하구나.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 거 아주 간단한 문제더라고. 그 뭐 복잡한 문제 없어요. 사람 죽는 거 그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허망하게 죽어요. 교통사고만 나도 죽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실감을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 수명의 끈이 상당히 질긴 걸로 생각했더니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구나.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불경을 좀 번역해 가지고
초기 경전 그때 이제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니까야 번역. 근데 그때는 틈나는 대로 하는 동 마는 동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안 했다고. 뭐 언젠가 하겠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정년도 그때 10여 년 이상 남아 있었고, 10년 정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년하기 전까지 하면 뭐 되겠지. 근데 사실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일이 됩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별로 진척이 없었어.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나 이제 가까스로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났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 목숨을 가지고 너무 내가 방만하고 살았구나. 좀 더 하여간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건 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경을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쌍육단 니까야까지 번역했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제 조금 좀 게으른 생각이 날 때는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립니다. 너 죽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지금 이렇게 태평 세월로 보내면 되겠냐. 할 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더 다그쳐지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죽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제 안 죽은 대로 간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도 봐라. 열애도 이렇게 허망하니 죽는데 너희들이야 뭐 더 너희라고 다를 게 있겠냐.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그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죽음을 당하면 안 돼.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내가 할 일 하고 죽었구나. 죽으면서 만족하고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불자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렇게 누구는 막 지구에서 천당이 없다면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안 죽고자 하는 욕망, 이 진실에 대한 외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런 헛된 욕망을 먹고 살아요. 죽은 뒤에 천당에 보내준다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행복한 삶, 이게 이제 공성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불교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런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오늘 첫날이니까 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